6장 28절부터 7장 25절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수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서 지팡이의 이적을 보이시고 또 나일강 하수를 쳐서 피를 만들게 하는 피 재앙 두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로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참 모세의 이 어르신께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4번째 또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말해도 계속 그렇게 했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네가 갈 때 이 모세가 가면은 뭐 모세가 어디 뭐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되고 또 아무 힘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가 갈 때 너가 신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내가 신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면서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직접 무서워서 말 못하겠으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 형 아론에게 그대로 전해줘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이 뭐 4번이나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고 불순종했으니까 4장 15절 16절에도 모세가 그때 또 2번째 못 간다고 했을 때 4장 15절 16절 보면 나오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때도 2번째 이렇게 모세가 나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했을 때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아론의 입에도 내가 함께 있고 너의 입에도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 앞에서 아론이 모세가 동생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높여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되게 해줄 것이다. 네가 무슨 육신으로는 네가 아론의 동생 아니냐. 그러나 네가 아론 앞에서 나의 말 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할 때 아론 앞에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모세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왜 꼭 모세여야 됐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없으셨을까? 그 모세를 굳이 하나님께서 고집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뭐 우리가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탄생한 그 배경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족속이죠. 이제 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그러니까 요게벳이죠. 모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 요게벳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남자아이들은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몰래 몰래 숨겼는데 왜 숨겼느냐? 그 준수함을 보고 갓난아이가 어떤 준수함, 갓난아이가 뭐 얼마나 준수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여기벳이 그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한 겁니다. 이미 그 남편이 있고 모세 형 아론이 있고 그 누이 미리암도 있고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 아기를 숨긴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모험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잘못 찾았나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스데반이 하나님 감동 가운데 이게 이 모세가 탄생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씀과 아까 우리 2장에서 봤던 그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의 준수함 보고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3개월을 키웠다고 했죠. 그 위험을 감수했다 했죠. 왜 그렇게까지 감수를 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게벳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요게벳이 단순히 어머니니까 그런 마음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모세를 살리게 하고 또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세를 건지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일을 이루어 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경건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들과는 관계가 없죠. 이제 이 레위 여자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에요. 걸리면 다 죽어요. 그걸 각오하고 3개월이나 이웃이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3개월이나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그건 뭘로 통해 됐겠냐? 하나님 감동으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웃 주민들 아마 요게벳이 성경에 나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게벳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배가 불렀는데 이미 배가 남산만에 불러갖고 뭐 1, 2개월 동안 다 사람들 주위에 이웃집들 다 봤을 건데 어느 날 배가 홀쭉 꺼졌어?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웃 주민이 이거 눈치 못 챌까요? 그럼 모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자기 생명만 이러면 또 괜찮겠죠. 자식들 생명도 달렸잖아요.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남편은 뭐 부모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하신 거죠. 우리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게 흥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을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이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들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성전을 건축하자 마음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하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자. 주일 아니겠느냐? 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통해서 이루셔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말씀 충만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막 그런 역사를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적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친모임 요게벳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실은 남편도 알고 아론도 알고 미리암도 다 알았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온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 보세요. 목숨 걸고 얘기고 그 남동생이 모세를 데리고 날개에 가서 그 바구니에서 띄워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또 공주에게 가서 내가 이 젖먹일 아이 구해다 드릴까요? 용감하게 나가서 이야기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하나님 감동하는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케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적을 베풀어도 절대 바로가 너희들 내 말대로 안 놓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3절 5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계속 말아듣지 않다가 큰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죠. 무서운 재앙. 그 이후에야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널 내놓읍시다. 그때에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죠.
하나님, 왜 애꿎은 사람 강팍해 하셔가지고,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강팍해 안 했으면 한두 번 재앙을 때렸으면 항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고 그냥 내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재앙이니까. 하나님 기적이 눈앞에 보이는데, 현실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적은 일입니까? 오늘 나온 이 피해 재앙만 해도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되고 7일간을 온 애굽 땅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얻으려 먹는 물도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항복을 안 해요?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있을 건데 물이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항복 안 했다. 그것은 바로왕이 원래 그렇게 독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했단 말이 얘기만 나온 것이 또 나와요 뒤에. 하나님께서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왜 애꿎은 사람 마음 강팍해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이유가 뭡니까? 바로 5절에 나온 거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그냥 강팍해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내린 재앙들이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고 표적이죠. 표적.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과시하시려고? 아니죠.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목적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 초대교회 때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도. 뭘로 믿어요? 표적이라도 봐요.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한 예수란 분이 진짜 메시아고 저 사람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뭘로 인정이 되겠어요? 기적을 보니까. 그때 성경 없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표적은. 다음에 이제 또 6절, 7절 보면 모세와 그 아론 이제는 드디어 그 주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2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남은 것은 90밖에 없다고. 80이고 8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했냐.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굳어진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없이 경건한 사람 없이 나이만 먹어가면 단 잘못된 고집으로 굳어질 겁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고집. 저는 계속 불순종하죠. 계속 겉면에도 불순종해요.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제 강박해지는 거죠. 그런 이 모세 그가 드디어 깨졌다면 깨졌고 하나님께 항복했다 항복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나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가서 무조건 뭐 표적 보이라고 말도 안 하는데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너에게 표적을 보이라 하거든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지팡이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팡이를 아론이 가지고 있어요. 아론이. 잘 보세요. 성경은. 아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지금 너는 아론 네 형에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아론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뭡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아론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아론 형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론 지팡이를 던지시오. 지팡이 던지라게 던지는 거예요. 뱀이 돼버린 거야. 지팡이 잡으시오. 뱀 잡으시오.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거야. 아론은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론 앞에는 모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돼버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들이 막 일어나 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그랬죠.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근데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라. 바로가 이야기한 거 똑같아. 우리 표적 보여주라 그러는데 믿을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영적인 음란을 말합니다. 내가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나는 바알이 참신인 줄 알고 있는데 두 개를 믿어도 더 센 신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진짜 신이라는 표적 보여봐.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도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야, 너 그럼 너희 믿는 신이 진짜라면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악한 자요.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은 우리가 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표적 안 보여주셨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줘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표적 보여주면 잘 믿을게요. 그 표적을 안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망했습니까? 그 표적을 안 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봤잖아요, 다.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오늘날 때 표적을 자꾸 이야기, 뭐 기적, 병 낫는 기적, 귀신 쫓아내는 기적. 아니,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행위인 거죠.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보험을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1,300여만 원에 그때 비용이 나왔습니다. 아이, 저도 놀래갖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실비 어떤 보험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도 몰랐고 우리 사모님도 몰랐고 이 1,300, 1,500원 이거 돈 어찌 갚냐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죠. 데이트를 하고요. 무사 싫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뭐 보험도 안 든다고 하던데요.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보험을 믿느냐? 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사도 안 되고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뻔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내가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을 일부러 안 먹어. 수술 받으라 안 받아. 치료받고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믿음이 우리 교회사라 세계적으로 봐서 유명한 그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 칼빈은 움직이는 병동이라 해서 움직이는 병동. 얼마나 병이 많았던지. 위대한 목회자일수록 또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표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자꾸 시험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무리바에서 애굽 백성들이 여기서 쓴물이 나오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죠. 그럼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됐을 때 불가항력일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다음에 이제 11절 13절 보게 되면 애굽의 그 어떤 박사 그러니까 어떤 우상숭배자들이죠. 박수, 남자 무당들 이런 자들이 술법으로 똑같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더니 뱀이 되고 뱀을 집었더니 다 지팡이 이런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보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로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이 딱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네. 그 뱀을 갖다가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네. 그러니까 씩 한번 웃고 나서 신한테 야 저기 박사들하고 박수도 데려와봐. 마주사도 데려와봐. 너희만 할 줄 아냐? 우리도 한다.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누구를 삼켜버려요? 그 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를 던지던 그 뱀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뱀이 뱀을 잡아먹는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 뱀이 아마 코브라라고 추측하는 코브라라고 왜 그러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애굽 이집트 나오는 그 영화 보게 되면 바로 왕이라고 그 황제 앞에 다 멸류관 그 왕관 썼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보셨습니까? 코브라 있어요. 코브라. 유심히 보세요. 애굽 황제 그 왕의 홀, 그 달고 다니는 왕권 탕전 거기도 코브라가 딱 돼 있어요. 이 코브라 뱀은 독사 뱀은 애굽 왕권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지금 이 아론이 던진 이 코브라가 술사들이 던진 그 코브라 잡아 먹어버렸다.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 바로 왕의 권세를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꼼짝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하수를 지팡이로 쳐라 명령하시죠. 그게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뒤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하수로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나일강 하수 가운데 이렇게 바로 왕이 나올 것이다. 아니 황제가 산책하려고 조깅하려고 나일강에 나올까요? 뭐하러 아침에 일찍 나올까요? 황제가 되는 사람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강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아마 나일강을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숭배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그 애굽은 쿠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숫 양의 머리 형상을 가졌고 몸통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 형상을 새겨서 쿠눔이라는 나일강을 만들었다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홍수를 방지해주는 신이었던 소티스라는 나일강이 홍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이라 그를 막아주는 신이었던 소티스라는 이 나일강에 관계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 지금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어떻게 해버린가? 피가 되게 해서 죽여버린 거죠, 지금 나일강.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신과 관계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피가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신 거죠. 바로에게. 바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보낼 때마다 뭘 요구합니까? 계속해서.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 보내라. 그거 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그 명령을 계속 하시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니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려고 세계 모든 열국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그 나라 되게 만들려고 애굽 그 세계 최강의 권세자를 막 두들겨 패면서 내 백성 보내. 내 백성 보내. 안 보내면 죽여. 내 백성 보내. 각종 지적을 일으키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딱 한 가지.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오늘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뭐뭐 바크로라는 뜻과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부르다, 소집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세상 밖으로 소집해서 모인 그 집단이 교회입니다.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모이게 하신 그게 교회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이번 주일에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막 내려 애굽을 아주 난탈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끄집어내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17절 보면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강력한 기적들을 일으키면, 재앙을 일으키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5절에도 하나님의 기적 일으키고 나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튼 이와 같이 표적은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수를 이렇게 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피가 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 나일강이 지금도 세계 4대 강 중에서 하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 뭐 한강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 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피가 됐다.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 한 바퀴스만 해도 다 그것이 피가 됐다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 한 바가지가 한 바퀴스가 그냥 막 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큰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피가 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삽니까? 못 살죠. 당연히 죽죠. 썩어서 피가 썩은 냄새, 물고기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이것은 어마어마.
그런데 놀랍게도요. 22절, 25절 이제 보게 되면 이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흉내를 냈답니다. 흉내를 냈으니까 뭡니까? 그들은 뭐 물 한 바퀴스 정도 이 정도라 이제 피를 만들었겠죠. 뭐 전체 뭐 하나님 같이 전체 강을 갖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흉내를 낸 거예요. 보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술객들도 와서 그냥 물을 양이 얼마나 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술사들은 뭐 그런 깜짝 쇼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마술사들 우리 눈에 보면 우리 눈에 똑똑히 보고 있어도 속잖아요. 다 마술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막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마술사들 행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아마 어느 정도의 물은 눈앞에 보는 데서 그냥 뻔히 이렇게 물이었는데 갑자기 피가 되게 했을 겁니다. 어떤 마술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바로가 다시 에이 우리 술사도 할 줄 너희만 하냐? 하는 것은 차원은 다르죠.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공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뭐 우리 술사도 다른데 뭐 저것들이 좀 더 큰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뭐 다 이렇게 마술을 할 수 있고 저것도 더 큰 마술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별 신경 안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뒷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굽의 마술사들이 진짜 피를 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면 무엇도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면 애굽 사람은 다시 저희들 하수를 쳐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말씀 봤더니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백성들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쇼 있다는 거죠. 사수사 눈앞에 있는 거죠. 한마디 우리가 마술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으로 지팡이 가지고 강 전체를 피로 만들어 버렸죠. 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바로왕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주 놀라운 정말 끔찍한 그런 기적을 눈에 보고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원래 바로는 그 정도 되면 두 손도 받을 터인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전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